목사님, 저 이제 전부 다 넘겼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국어 성경 공부반 주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이크 뮤트. 나를 통해 이거 주시는 이 마이크가 이리 와봐 집사님. 이 하나님의 밑으로 이거 음성을 눌러야지 되잖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이크- 조용히 하세요. 예,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예, 지금 뮤트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죠? 기도하는데. 제가 뮤트를 일단 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예. 아, 제가 뮤트를 다 해드릴까요? 네, 일단은 예, 해주세요. 자유롭게 예, 질문이나 가요,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본인이 마이크 뮤트를 풀으셔. 아, 네. 지금 전체 뮤트를 했고요. 자기 네, 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풀으신 다음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뮤트? 목사님 뮤트?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이거 하나 가르쳐 주고 가. 누구- 목사님 말씀이 안 나와. 안 들리신다. 집사님 내가 나갈게. 이거 그러니까 그걸 어디요? 이거를 갖다 없애야지. 비디오 없애면 안 되지. 내가. 네, 비디오 없으면 안 없애야 됩니다. 자기 네. 됐어. 그거 자기 그리고 이제 요거도 한번 더 때려봐. 자, 오늘은 그마또 해갖고 열로 다시 밀어갖고. 오늘은 몇 과죠? 교재 갖고 계시죠? 12가. 예, 오늘은 12과입니다. 12과. 교재를 해봐.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 그건가? 본문 말씀이 12장 위에 거 됐어.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이죠.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죠? 지난주 보시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네. 하나님, 모세에게 부르셔서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왜 10가지인가? 다 의미가 있죠. 이 10가지 재앙 속에. 이 10가지가 내려진 그 재앙은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 장자. 신들. 우상. 예굽의 우상. 애굽에 있는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당시에 세상의 신들이 세상의 신들.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이 만든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도 기독교라고 하지만 우리도 종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불교가 있고 뭐 힌두교가 있고 뭐 카톨릭, 그다음에 구교, 신교 뭐 이렇게 종교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종교는 모두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만든 걸 종교라 그래, 종교. 사람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 이 신에 대해서 신은 이런 존재일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 종교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했죠. 계시. 그죠? 계시를 해줬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계시 주신 거예요. 예, 이 계시의 완전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말씀 성경이죠. 성경인데, 자, 사람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것입니까?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이런 존재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저렇게 만들어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보면 인간에게 끊임없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절대로 만들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어떤 구름과 막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출애굽기 보면 큰 막 번개가 치고 구름과 같으니까 형상을 만들 수 없게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가 많아요. 임재할 때. 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우상으로 만드니까. 네. 우상으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렇게 어떤 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번개로 아니면 구름으로 그 형상이 없는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상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있죠. 보통 종교들은 다 뭐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모든 종교에 다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카톨릭의 문제는 뭐예요? 카톨릭은 바로 교황. 그것을 뭐 기념한다라고 말하면서 다 우상을 찍어내죠. 우상을 찍어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마리아. 다 우상입니다. 우상. 이 카톨릭 방송국에서 하는 그 영상이 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좀 잠깐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마리아를 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보세요. 성자 잘 보세요. 하느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공경한다는 거. 공경.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엄마. 그래서 마리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기독교 개신교한테 너희들이 목사 사모님한테 사모님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부탁하지 않느냐? 중보기도 부탁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 신성하신 어머니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왜 잘못됐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리아는 그냥 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거기까지 역할이지 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빌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빌어가지고 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거는 완전 잘못된 거죠. 하여튼 이런 우상들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우상들을.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죠.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애굽의 신들. 근데 애굽의 신들이 뭐냐?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 전부 다. 우상을 찍어냈어요. 제가 잠깐 우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애굽에 보이시죠? 애굽에 있는 당시 우상들이었어요. 잠깐만요. 애굽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이게. 네, 보시면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상단지들이 있죠. 이게 다 우상들, 애굽의 우상들.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뭐 하셨다고 심판하신 거죠. 당시에 애굽인들이 이게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이것들을 다 하나씩
깨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깨부신 거예요. 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가지 재앙 기억나세요? 예. 예. 다 외우고 계세요? 10가지 재앙? 음. 10가지 재앙 외워야 돼요? 네. 예. 10가지 재앙 모르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이요. 네. 자, 애굽의 신들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셨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물이 피가 되는 거. 네. 뱀이 변한 거는 10가지 재앙 중에 안 들어가요. 그죠? 네. 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는 그거는 맛배기. 네, 처음에 딱 보여줬죠. 맛배기만 딱 보여주고 바로네 지팡이만. 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피 재앙이죠. 피. 피. 피가 뭐를 피로 만들었습니까? 물. 물을 무슨 물을 마시는 나일강. 나일강. 네, 이게 지금 그냥 물이 아니라 나일강. 나일강. 나일. 애굽은요, 네. 나일강이 나일. 뭐였어요? 젖줄이죠, 젖줄. 모든 생명, 이 강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문화, 그런 모든 게 가지고 있었죠. 네. 나일 문명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는 애굽의 문명이 그죠? 모든 나일강에서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애굽은 보듯이 나일강에 대한 그런 신성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나일강을 갖다가 뭐 했어요? 피로 그냥 완전히 물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나일강의 물고기 다 죽었죠. 네. 다 죽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너희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나일강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자, 출애굽기죠? 예, 몇 장입니까? 7장. 예, 7장에 가서 보세요. 7장. 네, 7장 가서 봤더니 14절. 네.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입니다.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예, 그거 이제 뱀을 만드는 거고 20절 보세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뭘 쳤어요? 나일강.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뭐랬어요? 피로 피로. 피바다가 됐습니다. 피바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근데 애굽 요술사들도 어떻게 해서 이거 따라했어. 예. 태양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따라했어.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7일 예. 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24절 어떻게 했어요?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네. 이렇게 재앙을 때리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이구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팠다는 거야. 땅을 팠다. 이게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뭐예요? 스스로 물을 구한다는 웅덩이를 파서 물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에레미야서 아시죠? 예. 어디 나와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예?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뭐예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러죠? 예. 그들이 뭘 했다고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것인데 그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이 재앙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스스로 하여튼 어떻게든지 물을 파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구하는데
그 물은 자기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 못한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10가지 재앙과 관계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나일강을 처음에 쳤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개구리죠. 개구리. 개구리. 예, 뭐 개구리 씨는 뭐 잘 아시죠? 개구리. 개구리인데 제가 다른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애굽의 신, 이 재앙하고 애굽의 신이 관련돼 있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었죠? 예. 피는 하피 이시스라고 해요. 크노, 뭐 소백, 오리시스요. 나일강 신인, 나일강 신. 이 나일강 신인데 애굽의 그 마술사들도 따라했다고 했죠. 예. 7일간 계속되어서 어떻게 했다고? 땅을 이제들이 스스로 파가지고 물을 얻었어요. 예. 예. 물을 얻어냈긴 했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라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헤케트라고 하는데 개구리 형상으로 어떤 출산과 생명을 상징한다 그래요. 개구리가. 이 개구리 재앙도 애굽의 술객들이 어떻게 했어요? 흉내 따라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죽은 후에 바로가 또 마음을 바꾸죠. 그 세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재앙. 그것은 무슨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땅에 티끌을 날리니까 그것들이 이가 됐죠? 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재앙부터는 술객들이 어떻게 했어요? 흉내내지 못했죠.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을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8장 19절에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9절. 무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권능이니라. 여기서 이는 그 이가 아니라 코레 됐으네. 코레와 이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죠? 이부터는 이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해서 흉내내지 못해서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어요. 권능. 이는요 땅의 신을 땅을 섬기고 있는 어떤 땅에 대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쳤다는 거예요. 예. 땅에 티끌을 날려가지고 이를 생겨나게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땅을 막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뭡니까? 다섯 번째 재앙. 파리. 파리는 슈라고 해서 공기의 신이라고 해요. 공기의 신. 공기.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뭐 다 있는 산소와 같은 그런 공기도 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이렇게 우상처럼 여기니까 그거를 파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때리신 거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애굽에서 그러면 니네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께. 근데 모세는 말하죠. 아니다. 여기서 제사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습니다. 중요해요.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재앙을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고 있다고 했죠.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별하셨어요. 그 여섯 번째 재앙 뭐예요? 다섯 번째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악질이죠. 악질이 일어났습니다. 이 악질은 그러니까 이제 소나 이제 이런 동물 가축에게 이 악질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 하면 어떻습니까? 소 하여튼 형상이죠. 인도. 황소라든지 소 형상 그 어떤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소. 여러분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뭐 저도 미국도 잘 안 가봤지만은 미국 어디예요? 거기
금융시장 그 뉴욕, 최고의 예. 금융시장이죠. 네. 맨하탄이죠. 맨하탄 맨하탄. 제일 중심가 월스트리트인가요? 거기 하여튼 그 저도 안 가봐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길에 가면 무슨 큰 황소가 있대요. 그죠? 큰 황소 거기 그 뿔하고 그 황소의 그 뭐 고환인가? 그거를 그거를 만지고 막 뿔을 만져 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고환 그 소 고환하고 뿔을 만져갖고 다 달았어. 그거 왜 만질까요? 고환을 만지는 건 뭐 무슨 파워 힘인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러고 뭐 뿔을 만지면 하여튼 돈이죠. 하여튼 돈 물질을 가고 또 그런 재물 물질 그리고 또 나의 권력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만지는 거예요. 미국은요, 여러분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 그래요, 그죠? 예. 물론 기독교 국가고 처음 시작이 청교도인들이 넘어가서 시작된 기독교 국가고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성경 특별히 링컨 대통령이 썼었던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다 선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서를 하죠. 그런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변질됐어요. 하여튼 그런 악질은 이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그런 황소라든지 그 우상들을 치시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생축은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셨다. 분리하셨다라고 표현할게요. 구별, 분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차별하고 구별은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라 네, 세상과. 구별되라. 그걸 무슨 차별이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자, 그리고 6번째 재앙이 뭐예요? 독종이 났습니다. 독종. 이건 사람에게도 이제 일어난 거죠. 독종. 세크멘트라고 하고 이시스 치료의 신이죠. 치료의 신. 예? 치료의 신. 치료의 신. 그래서 이 독종은 바로의 그 마술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병이 걸리겠죠. 그래서 마술사들도 술객들도 바로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독종. 이 독종에. 그래서 당시 뭐 애굽에 이렇게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독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떻게 보면 심판하신 거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7번째가 뭡니까? 우박. 네. 여러분 우박과 함께 뭐가 같이 떨어졌어요? 불이 같이 떨어졌어요. 불. 네.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졌는데 사실 뭐 우박, 메뚜기 이런 것들은 두 가지는 통통된 거예요. 하늘과 또 대기 그리고 곡식이 특별히 곡식. 풍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 땅에 있었던 뭐가 있어요?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 그렇죠? 풍요의 신. 이게 모든 어떤 농작물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 있었다라고 그들은 믿었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이런 습기라든지 대기를 이렇게 안정시켜주고 이런 곡식들이 잘 자라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준 신이 있다라고 그들은 당연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곡식을 다 때리신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심판하시고 재앙하신 거예요.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신하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순종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9장 9장 23절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볼게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뭐예요?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들이게라. 그죠? 네. 곡식을 다 때렸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렸습니다. 같이 내렸죠? 우박하고 불이 같이 내렸습니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그죠? 없었더라. 네. 자,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9장 31절.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죠. 예. 네.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네. 보리가 상하였어요. 그죠? 네. 보리와 삼이 났는데 그것이 우박을 통해서 어떻게 다 이제 상했다는 거죠. 다 곡식들이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었죠. 우박과 불에 의해서 다 피해를 입었는데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어떻게 했어요?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상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지 않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왕왕. 근데 이 상하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는 언제 때리십니까? 그 다음 재앙에 메뚜기 재앙 메뚜기. 네. 때리십니다. 메뚜기 재앙 때는 어떻게 완전 싹 쓸어갔죠. 그냥 완전히 그냥 전부 다 먹어버렸습니다. 메뚜기 재앙 때.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완전 우박과 메뚜기로 인해 가지고 그날 완전 다 망해버린 거죠. 네. 농작물들이 아주 작살난 거예요. 전부 다 보리부터 밀, 쌀볼까지 전부 다 깨끗이 끝나버렸습니다.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메뚜기 재앙 때는 끌고 그러면 너희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 예배라. 남자들만 가서 당연히 안 되죠. 하여튼 이 사단은 끈질깁니다. 끈질겨. 어느 정도 뭐예요? 타협을 보여. 타협.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제 끝까지 믿음을 이제 지키고 나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그럼 좋다. 타협을 보자. 타협. 이 정도까지만 해. 이 정도까지만. 계속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한다는 타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타협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남자들만 떠나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그래도 우리라도 남자들이라도 떠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기회다. 남자들 우리들만이라도 가서 일단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다 떠나야 되고 뿐만 아니죠. 나중에 보면 우리의 가축까지 우리의 모든 식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축까지 전부 다 떠나야 된다.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된다.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어. 아멘. 하나님의 믿음 앞에 타협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이죠. 흑암. 어둠이 3일 동안 임했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무엇을 때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낙가방. 그렇죠. 낮과 밤인데 가장 중요한 태양신. 태양신. 여러분 이 태양신이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섬기고 있는 신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신. 지금까지도 이 우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태양신이. 결국 이 태양신이 뭐겠습니까? 사단 여러분. 그죠? 사탄. 근데 하여튼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땅에 흑암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태양을 심판하신 거죠. 심판. 그리고 여기 제가 띄워준 도표에 보면 태양신들 그리고 하늘 여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탄이 세 가지 형태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격을 해요. 세 가지 형태. 중요합니다. 세 가지 형태. 하나는 예. 정부라고 하는 나라의 나라. 나라의 권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여기 출애굽 당시에 핍박한 게 애굽이죠. 애굽.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이라고 한 나라죠. 나라 어떻게 보면 정부죠. 사단이 정부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듯이 또 신약 시대에 때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요? 로마 황제, 그죠? 로마 황제. 똑같습니다. 똑같아. 사탄은요, 정부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로마 황제죠. 네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이 세력 뒤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신 에베소 신약성경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6장. 네. 에베소서 6장 10절.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뭔지는 아시죠? 자 12절 보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뭐예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네.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죠? 네.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결국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삶이냐? 그냥 아휴 감사하네 다 그냥 이래나 저래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쟁.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물론 혈과 육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써요? 여기 써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정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나오죠. 권세들. 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뭐 한다고요? 상대한다.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사탄이 무엇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가? 바로 첫 번째는 정부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을 통해서 자꾸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제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이단이라든지 우상들. 이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종교. 아까 말했죠. 종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거지 사실상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종교고 이 종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 이 종교의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그랬죠. 사탄이들 사탄.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모든 우상들 불교든 뭐든 전부 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본 땅에는 800만 신 그리고 이 일본 땅에 뭐 하여튼 태양신 믿죠? 이 배후에는 사탄이다. 사탄.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를 때리신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때리신 거. 사탄을 때리신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루트 세 번째, 문화예요. 문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정부. 그러니까 무조건 막 정부에 뭐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력과.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정치를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국회에서 이런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왜 그런지를 모를 수가 있어.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이 있어. 사탄이 조작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참 좋은 안건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일본 땅이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이. 예.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로 그래도 이번에 하여튼 작년부터 올림픽 여러 가지고 어떻게 전환기를 좀 맞이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완전 망했죠. 지금 일본이 최악의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30년.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일본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30년에서 끝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를 향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회복되고 싶으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사를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믿으십시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잃어버린 30년 끝납니다. 총리든 뭐든 일본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가가지고 뭐 공양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얼마나 우상단지가 많습니까? 그거 다 없애십시오. 다 없애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 끝납니다. 잃어버린 30년 끝나요. 일본 땅의 경제 위기, 자살률, 또 우울증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네. 왜요? 이게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배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 다 깨부셔야 돼요. 이런 800만 신이라든지 신사라든지 다 없애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문화라고 했죠.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문화 패턴들 있죠. 차별 금지. 예. 그것부터 모든 문화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그러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걸 놓고 이것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애굽 땅에,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과거 옛날 이야기로 그냥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동일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또 그 배후에 있는 이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애굽 땅에 있었던 그런 정부, 또 애굽 땅에서는 그 종교, 우상단지들, 그리고 애굽 땅에서는 그런 문화, 예, 그런 더러운 그런 문화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통해서 3일 동안 치셨을 때, 그 당시에 태양신, 하늘의 여신이라고 했었던 그들을 치셨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태양신이 있고, 여러분 지금도 있는 신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신이 지금도 있어요. 태양신. 그리고 하늘에 무슨 신이요? 여신. 여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신. 이 여신이 성경 역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성모 마리아도 여신처럼 섬기고 있어요. 여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신.
이 여신이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신. 사람들이 여자를 섬기는 여자. 여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신을 만들어서 섬겨요. 여신. 태양신과 여신이. 자, 이것을 흑암 재앙을 통해서 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마지막 재앙을 딱 때리죠. 장자. 네. 장자를 때림으로 어떻게 돼요? 생명과 죽음을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애굽은 믿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첫 장자들을 전부 다 치셨죠.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죽이심을 통해서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요? 하나님. 생사화복, 죽고 살리고 재앙과 복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셔. 이거를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오늘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장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애굽의 모든 걸 다 끝내시죠. 애굽의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장자 죽음을 예고를 하죠. 첫 태생이 다 죽을 것이다. 출애굽기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네. 다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11장. 11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11장 5절. 11장 1절부터 볼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계획하셨다. 계획. 바로가 마음이 완악할 걸 또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원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지만 그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완악한 자를 더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가 인간적으로는 한 두세 가지 재앙 때려 맞고 두들겨 맞고 나가라 다 나가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가라 하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맞아야 돼. 무조건 10가지 재앙이 끝나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나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인류에 알려주시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야 돼요. 그걸 말하는 11장 1절은 11장 그거예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때는요 빨리 나가라고 다 쫓아낸다. 그런데 그러시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뭐를 구하라고요? 은금 폐물을 구하라.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뭐 할 거예요? 다 줄 거야. 다. 이걸 뭐라 그래? 이걸 퇴직금. 그동안 노예 생활했죠. 노예 생활. 네. 임금도 못 받고 노예 생활한 거 너희가 다 받을 거야.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선신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셨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한 번에 다 받는 다. 하여튼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보세요. 5절.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뭐 하리라? 다 죽으리라.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나 7절에 보세요. 별표 7절에 별표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뭐예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하였어. 분리하셨다. 분리. 세상과 성도를 분리하셨어요. 여러분, 분리. 굉장히 중요한 세상하고요. 성도를 분리. 그래서 이걸 구별했어요. 구별. 그리고 이걸 거룩이래요. 거룩함. 지금은 분리돼야 할 때 분리. 지금은 분리. 첫 번째 분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분리됐어요. 그리고 12장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6월절. 오늘 본문이 사실상 6월절이에요. 오늘 그 교재 보세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화면을 공유할게요.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12가 세렌디피티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랬는데 세렌디피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왔죠. 그게 무슨 단어인지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보통 세렌디피티 하면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플레밍 박사의 조수가 그죠? 창문을 닫지 않고 퇴근했다가 하여튼 우연하게 발견되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하여튼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갑자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하나님의 예비된 구원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된 것이다라는 거죠. 차근차근 다 진행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요. 구원은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 구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쵸? 3장 16절. 아이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5절. 어제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죠? 네. 진실로 5절에 3장 5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나도 모르게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어느 때? 또 정확하게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몇 장 제가 몇 장 풀까요? 로마서 로마서 몇 장?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구원받았어요. 뭐 얼마나 헌금을 하셨던 기도를 몇 시간을 하셨던 말씀을 통독을 몇 번 하셨던 아무 상관없이 뭐 했다고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서요? 시인하여 뭐에 이르렀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구원이 내가 그 구원 이루어지기까지
그 직전까지는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막 정신없이 나가죠. 정신없이 구원받아. 정신없이. 애굽 땅에서 갑자기 몰아치듯이 갑자기 나옵니다. 나오는 게 탈출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뭐 또 잘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12장에 가서 보면 무엇을 먹을 걸 뭘 준비해요? 무교병, 그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누룩이. 예. 15절. 12장 15절. 예.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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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째 이게 무교병에 대한 이 얘기고요. 먹는 거요? 네, 잠깐만요. 12장 39절 보세요. 3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그죠? 무교병을 구웠다는 거죠. 무교병. 왜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쫓겨날 정도로. 빨리 나가라. 너네 빨리 나가라고. 쫓겨날 정도로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양식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이 정도로 급하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교병이죠. 보리로 만든,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맛없는 빵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건 뭐라고요? 급하게 빨리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빨리 구원이 그렇게 한순간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하나님 믿어지고 막 성경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막 찬송을 드리고 싶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변화된 건데, 근데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상 내가 모태로부터 내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선택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때가 되니까 그때 이루어진 거죠.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정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책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 보시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뭐예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추어 가듯이 이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각자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지? 뭐 어떻게 오사카 교회에 오게 될지부터 시작하면 놀랍죠. 어떻게 내가 일본 땅에 와서 살고 있고 내가 또 여기 한인교회 오사카 한인교회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게 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도 아니고 또 내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보면 이 무교병인데 이 무교병은 먹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이렇게 지체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계속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무교절을 제정해 주죠. 무교절. 6월절 무교절. 뭐 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 급하게 우리가 나왔지만 그죠? 급하게 정말 쫓겨나듯이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은 그날을 기념하라고 무교절을 제정해 주신 거죠. 무교절. 예. 무교절. 이때 양고기 그죠? 양고기 먹고 그다음에 그룹 들어가지 않나요? 쓴나물 먹고 무교병을 이날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념하면서 이 앞전에는 뭐 하냐면 6월절이 이게 6월절. 이 앞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날 뭐예요? 양 잡어. 이게 양 잡는 날이에요. 네. 없는 양 거. 잡는 날. 네. 양을 잡고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첫째 달이죠. 지금의 1월 달이 아니고 지금은 3, 4월 지금 3, 4월 달인데 네. 그때 예국 유대력으로 1월 달 1월 14일 날 양 잡어요. 예. 그리고 15일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15일 날부터 21일까지 7일간 다시.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는,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아까 봤었던 39절, 40절 보세요. 40절. 기가 막힙니다.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430년. 430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400년 만에, 그죠? 거기 400년이라고 돼 있죠? 네. 400년. 400년이라고 하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이 그리고 4대 만에 그죠? 4대 만에 이 4대의 기준이 누구예요? 애굽 땅에 들어갈 산 때부터 그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 땅에 들어갔죠. 레위죠. 레위. 야곱의 아들 레위부터 누구요? 이 모세와 아론까지가 4대. 정확하게 4대. 4대 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말씀한 그대로. 예. 4대 만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죠. 이끌어 가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그 칠판 옆으로 잠깐만 좀 비켜줘 보세요. 질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기 그 4대 죄송합니다. 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난 4대 만에 못 믿겠다. 4대 만이 어디 써 있냐 성경에. 또 그럴까 봐. 6장 출애굽기 6장. (6장) 14절부터 16절 동그라미 쳐보세요. 16절 누가 나와요? 레위 그죠? 레위 아들 레위 18절에 고핫 동그라미 치세요. 레위 그다음 레위 아들들 중에 고핫입니다. 고핫의 아들들 중에 20절 아브람 20절이에요. 아무람 20절 아무람의 아들들 중에 누가 나와요? 23절 아론 4대죠. 4대. 정확히 4대. 아론. 레위부터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까지. 애굽에 들어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정확히 430년. 그리고 4대 만에 하나님께서 430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죠. 다 죽었습니다.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 하여튼.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려고요. 딱 30분이네. 하여튼 칼같이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길게 하면 예. 예. 국장님, 오늘 참석자 14명이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4명. 아이, 와,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또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본 땅에 살고 있으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저희들을 통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성 이제- 권사님 수고했어요. 네, 아닙니다. 네, 박재수 감사해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전체 끝